찬송가 49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저주어가는 자가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행동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장회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저주어가는 자 구원의 내연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예배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시오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매몰되어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바르지 못한 믿음임을 분명히 깨달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워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고자 힘쓰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많은 대중을 따라가는 그런 알맹이 없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런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닌 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이 현실의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에 장마 가운데에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도와주시옵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병원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학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의 새 생명을 잉태하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1절로부터 14, 15절 말씀은 이제 루스드라 지방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 걷게 한 다음에 그 걷게 하는 모습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로 말하기를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이제 신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할 때에 그들이 하는 행위를 멈춰 세우는 모습, 즉 14절에 나와 있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까지가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소리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이런 창조의 능력을 본 후에 그 사람들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으로 여기는 그런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먼저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런 이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그들을 마치 신으로 여길 만큼 그 사도들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고라고 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적을 행하는 그 어떤 수단이 되었던 바울. 그래서 바울이 그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10절에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크게 명령함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일을 행했다고 해서 이것은 결코 바울이나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해 주셨을 때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서 이제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마치 그 신의 음성으로 그것을 듣게 되자 헤롯이 백성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일 때 그 높임을 거절하지 않은 것, 이것은 그 헤롯의 큰 잘못이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헤롯 아그리빠의 모습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11절로 14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아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4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으로 여기고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마치 그것은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이나 행동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7장 29절이나 민수기 14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이나 사사기 11장 35절 등에서 신성모독 행위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 그것은 옷을 찢는 것.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에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그 제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치 누군가는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적을 행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신 그런 은총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경우에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고 이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마주치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게 그에게 주목해서 소리를 지르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결국은 그 사람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 때에 내가 어떤 이적을 베풀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건 자기의 계획입니다. 어떤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능력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트랜스포밍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베푸는 것도 자기가 행한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영광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2, 23절에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마치 신의 소리라고 말할 때 그 백성들의 소리를 멈춰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 말을 듣기를 즐겨 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에 의해서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또 신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양자 모두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성도들의 어떤 예의는 어떤 한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이들을 축하해주고 어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그런 칭찬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칭찬이 되어질 때는 그를 타락시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 주시는 이 11절로부터 14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함, 특히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많은 곳에서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그는 자기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았고, 오늘 주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신처럼 높이려고 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긴급하게 멈춰 세우는 자. 그래서 14절에서 사람들 앞에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그 일을 멈춰 세웠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멈춰 세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그것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우 짧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선교나 이런 것을 나가보면 저의 의도와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역사해 주신 것이지 어떤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그 영광을 중간에 사람이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사람 중심이 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트랜스포밍 하려고 하는 애씀, 수고함,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육신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육신이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육신을 억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트랜스포밍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는 항상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끝부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너무 우리가 나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8절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그 10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서는 바울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그 일 속에서 창조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바울이 이 앉아 있는 사람을 고치는 방식에 보게 되면 9절에 바울이 주목하여 주목해서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학 가운데에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재할 때에 바로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는 행위,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바로 신이 그 사람의 형상으로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게 되면 루가오니아 방언,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루스드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루가오니아 지역의 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로컬 랭귀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지역의 말로 소리를 질러.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바울과 바나바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12절에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들 가운데 임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신이냐를 설명하는데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신화 주피터로 올림피아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판테온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 이것을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고,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 즉 로마 신화의 머큐리로 그 지위가 훨씬 낮은 그런 신, 그래서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신의 계보로는 바울보다는 훨씬 높은 지위를 갖는 신으로 보는데 이런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연장자니까 그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 다음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신들의 대변인격인 헤르메스다 이렇게 부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로 이렇게 높이는 그 행위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을 베풀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11절로부터 14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 주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내가 대접을 받고,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지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를 쓰신 것뿐인데 그를 하나님과 비슷한 지위로 높이는 그런 일련의 모든 행위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행위를 아주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이 결사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막아 세우는 모습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바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는 거죠. 즉 살아있는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하고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주 결사적으로 그것을 말려가는 것이 13절, 14절의 방법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즉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이제 무리와 함께 그 바나바와 바울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 신앙에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듣거나 행동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듣거나 본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들에게 그 하는 행위를 멈춰 세운 것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바나바와 바울이 급하게 그들의 제사를 멈춰 세우려면 옷을 찢는 행위를 할 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졌고,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행한 그 일이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자는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것을 가로채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이적을 베풀어 주고 이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일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우리는 도구이고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과도하게 사람을 칭찬하거나 과도하게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록 잘못되어진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11절로 14절에 주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하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인간이 그 영광을 또 인간이 그 칭찬을 가로채고 또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소리질러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행위를 멈춰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